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역의 그 종교적인 측면이 어떤 그 관점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정역이 그 새로운 종교에 관한 이론 체계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정역이 쓰여진 이후에 일제시대 일본 학자나 또 이능화나 그 뒤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학계에서 정역이 소개되면서 학자들에 의해서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그 신도하는 실태 조사, 그 신흥 종교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역을 유사종교 또는 유사종교가 아니라 신흥종교, 유사종교라고 얘기했던 건 그 일제 시대에 일본 민속학자인 그 촌산지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기된 주장인데요. 그 사람은 본래 의도 자체가 그 조선을 폄하하려는, 그래서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폄하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유사종교라고 규정을 했던 거고요. 이제 이능화도 역시 그 같습니다. 목적은 그래서 조선 그 도교사의 내용을 보면 유불도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미신이다라고 폄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그 동조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의도 자체는 정역이나 그 김일부의 생애 자체를 폄하하려는 목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그 학자들이 연구한 성과를 발표한 학산 이정호 교수의 그 주장이나 또 이강호 교수 주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역과 이 김일부 삶을 이해하려고 했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앞에 두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적인 측면에서 시와 비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면 어떤 주장을 하든 그 다양한 주장들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 관계에 떨어지고 결국은 어떤 주장도 역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과를 살펴보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바로 동아시아의 주역을 비롯해서 역학뿐만 아니고 선불교나 그런 데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 중생의 분별심을 벗어나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나의 본래 면목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이론이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옳음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도 종교적인 내용들은 예를 들면 주역에 보면은 주역의 내용들이 선언적이잖아요. 선언적.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내 주장이 옳다라고 논증하는 글들이 아니에요. 선언적인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뭇은 이렇다라고만 서술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주역이나 정역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보면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같은 점은 뭐겠어요?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터져인 천지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천지의 근원과 내 근원이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고 있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우리가 서양의 유럽 학문이 철학이라는 학문뿐만 아니고 수학이나 물리학은 당연히, 수학이나 과학은 자기의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는, 논증하는 작업들이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면,
그래서 증명하는 게 학문의 방법입니다. 증명이 안 되면 인정을 안 하죠.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주역이나 이 정역에서 얘기하는 논의되는 논의들은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밝힌다. 자명, 그것을 계속 방법을 많이 얘기를 했죠. 자명입니다. 자명. 스스로 밝을 명.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걸 체험하는 걸 얘기를 하죠. 체험할 뿐이지 그를 통해서 논증하고 증명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유럽의 그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동양 철학이나 동아시아의 사상을 이해를 하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본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학문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학문의 방법도 다르고 학문의 범위가 외연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종교라고 그럴 때는 기독교를 비롯한 서구의 그 종교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보면 그런 종교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유교가 이제 학문이냐 아니죠 종교냐 아니냐 문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게 종교냐 아니냐 새로운 종교가 아니냐는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서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 신앙의 대상으로서 신이 있고 신과 신앙하는 나가 둘인 관점에서 논의가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주역이나 정의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전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구적인 사회구조, 이분법적인 사회구조, 즉 이분법적인 사회구조라는 경우는 어디서 발생을 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시공내적인 사회구조입니다. 시공내적인 사회구조. 근데 유가나 불가나 도가 또는 주역을 막론하고 전부 다 시공을 초월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경계를 그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죠. 우선 주역은 도라고 얘기하든 신이라고 얘기하든 성품이라고 얘기하든 이 세 개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개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표현할 뿐이지 이게 둘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의의 경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물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불의의 경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공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불의가 아니라 불일이에요. 하나가 아닌 세계, 다양한 세계다 그럽니다. 그 다양한 세계를 세계 차원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 세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그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시간적인 3차원과 공간적인 3차원과 시간적인 4차원 1차원을 더한 4차원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적어도 5차원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넘어서 있는 차원에서만이 드러나는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의 차원에서 그 이루어지는 분별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서 보는 지부지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유구조를 통해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구조를 보니까 정역이 새로운 종교다, 새로운 종교라는 얘기는 새로운 신앙의 대상인 새로운 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신이라는 개념이나 상자라는 개념이나 하느님이라는 개념이나 단지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이란 그냥 새로운 개념이 나타날 수 있을 뿐이지. 여간 볼까요? 그러니까 무의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무의시에서 돈의 분삼 이자영 그랬잖아요. 도라는 근원적인 세계가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나누는 순간 어때요? 이 개념 도라는 개념과 이 도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나로 구분이 되죠. 즉 주객이 구분이 되는 순간 수많은 이제 이 도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이 전개가 돼요. 그게 바로 분삼 세소로 나누는 이치의 자연합이다. 그럴 때 이 하나의 근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규정하는 수많은 이치가 다양한 뭐 언어가 됐든요 상이 됐든 또는 수가 됐든
뭐가 됐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서 보면 도와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육아나 불가나 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종교로 얘기하면 이론 체계일 뿐입니다. 다른 접근의 방향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는 하나의 경계일 뿐이지 다른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개념으로 표현할 뿐이지 그 표현하는 경계는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도와 도를 논하는 나로 구분되는 순간 이 도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새로운 종교는 또 새로운 신이나 종교 대상으로 신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그리고 나와 둘로서 신이란 본래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 만들어낸다는 건 오로지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도 얘기를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자 도덕인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러죠. 도는 이미 가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도라고 얘기를 하든 무의라고 얘기하든 자연이라고 얘기하든 신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서 표현되진 도는 어때요? 그 말로서 표현하기 이전의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도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도구들의 한계를 이제 언어를 중심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개구죽착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한즉 어긋난다 그런 얘기죠. 어긋난다. 착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선사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 선사 어록들 많이 있죠. 그리고 도덕경도 많지는 않지만 5천 여자 정도 말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노자 본인도 지자는 불언이요 그랬죠. 지자 아는 사람은 말을 하니까 원자는 부진이라 그랬잖아요. 말을 하는 놈은 즉 도에서 말을 하는 놈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지자는 불언이라 그리고 원자는 부진이라. 그렇다면 지금 이미 노자는 자기 자신이 도덕경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게 모순이 되죠. 이 자기 말, 자기 언급에 그러니까 이 말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순이 일어나죠. 노자는 그러면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안다고 그래도 틀리죠. 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지자는 불언이라고 그래 말을 했잖아요. 그죠? 원자는 부지니까 이미 말하는 사람 알지 못하니까. 근데 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다는 거 아니까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 도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안다는 걸 전제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른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와 부지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설에 대해서 또 모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서 이 주장 문제, 지자 불언이 원자는 부지라는 주장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논리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서는 이 주역에서 역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관점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육하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보세요. 천지는 일본하고 일부는 천전한다 그랬죠. 천지와 일부가 둘이 아닌 경계는 어떤 경계예요? 신이라는 경계이자 개체에서는 도 경계이고 성품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도와 내가 둘이 아닌 관점에서 도는 일부를 통해서 말로 드러나고 일부는 천지 말을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천지는 일부는 한다는 얘기가 여기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 천지는 일본하고 일본은 천지한다의 관점은 어때요? 여기서 지자 불언이 원자는 부질 때는 도와 도를 말하는 데가 둘인 관점에서 즉 개체적인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어때요? 도성신이라는 즉
개체와 전체가 둘이 아닌, 부분과 전체가 둘이 아니고 영혼과 순간이 둘이 아닌 중이라고 얘기하는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달라요, 이게.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서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계 일본 선생이 54세 되더니 화두를 이제 타파를 하고서 제시한 시가 바로 입도시인데, 입도시에 보면 중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의 세계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여러 이론 체계에서 얘기하는 이론 체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제시하고자 하는 시공을 초월해 있는 세계, 시공을 초월해 있는 형이상의 세계. 그래 이제 뭐 무라고도 얘기하고 도라고도 얘기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세계들, 이런 경계들과 또 하나는 정역시에서 얘기하는 유세계입니다. 현상의 세계. 근데 이 현상의 세계와 무의 세계를 동일한 차원에서 놓고 이해를 해버리면 모순이 일어나는데, 그 차원을 달리하게 되면 모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본래 모순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세상을 보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내 차원의 문제가 돼요. 기하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내 주장을 중심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사물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수학이나 논리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이라면, 그걸 논하는 내 안의 나로 돌아와서 내 육신의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일부 선생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화두를 타파하는 방법, 그리고 화두를 제시하는 방법이 전부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성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성품, 도, 신의 경계,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로부터서 모 세계로 그리고 유문을 넘어서 있는 중의 세계로 향해서 출발해 찾아가는 게 주역의 관점이고, 과학이나 수학의 관점이라면, 답을 찾아가는 관점이라면, 즉 지와 부지를 나누어 놓고 부지의 상태에서 지의 상태로 가는 것은 평면적인 일차원적인 변화입니다. 내외의 변화, 주객의 변화일 뿐이에요. 근데 주역뿐만 아니고 여기 정역에서 얘기하는 변화는 주객의 내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자체 차원의 문제예요. 주객으로 드러나기 전의 주객이 하나인 경계,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경계, 이렇게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적인 관점에서 역설에 관해서나 이런 것들을 그 정리를 잘하고 해도 주역을 잘하고 정역을 이해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역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견성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성. 다시 말하면요,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성품이 있다 그럴 때, 이 마음을 육신의 차원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의식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의식의 차원에서 아무리 이 견성을 얘기하고 지성을 얘기하고 알물 얘기해봤던들 이 성품의 세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발점이 철저하게 성품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품의 세계는 개체와 전체, 물건적인 장편에서의 전체와 부분, 이런 구분이 있으면서도 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그랬죠. 물건적인 관점에서는 개체와 부분이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시간의 측면에서는 개체와 부분이 영원도 아니고 순간도 아니다. 전체가 영원하다면 그 영원함이 매 순간 나타나는 게 순간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개체와 부분의 측면에서 관점과 유사한데 시간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그렇다면 그게 영원과 순간이 둘이냐 하나냐? 분명히 영원과 순간은 나눠보는 순간 다르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불의를 불이나 똑같죠. 그게 영혼도 아니고 순간도 아니다. 영혼과 순간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둘이다. 이게 전부 다 어떤 관계예요? 그게 모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만 봐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천지론은 일부는 천전할 때는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품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경계, 성품과 내 밖의 세계가 둘이 아닌 경계를 매 순간 다양하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드러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돼요. 천지론은 일부하고 일부는 천지론. 천지는 일부 말을 말하고 일부는 천지 말을 말한다. 이게 바로 부분과 전체 영혼과 순간이 둘이 아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롭거나 새로운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새로운 물건, 새로운 신, 새로운 종교, 또 새로운 이론 체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문제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가 선천과 후천할 문제 등등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역은 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몸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걸 넘어서서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성품의 경계 그리고 신의 경계에 이르고자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역방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시작해서 순방향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역은 다르다고 그랬죠. 본래 천전은 일부, 일부는 천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이 순방에서 출발을 해요. 순방에서 출발해서 역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에서 출발하면 분합적인 사고 중심이 되잖아요. 분합적인 사고. 나눠지고 쪼개지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부터 천일적인 사고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일적인 사고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순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관점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의 관점에서 이게 성품의 세계로부터 의식을 향하고 몸을 향하고 다시 그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대먹임의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생성이 돼버립니다. 생성. 분합이 생성이 된다 그 말이죠. 분합이 생성이 된다. 이게 차이예요. 내가 본래 둘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둘이 아니고 하나였더라라고 하는 것, 즉 불의의 경계를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나누는 관점에서 합하는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생성의 관점에서 그건 전혀 다르죠. 매 순간순간이 바로 뭐예요?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외 보는 원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서 보면. 그 이제 이치도가 어때요? 다양한 이런 이치들로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뭐를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천지론은 일본하고 일본은 천지한다. 그 결과가 뭘로 쓰여졌죠? 정역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역을 볼 때는 뭐를 봐야 돼요? 정역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즉 정역의 이론 체계를 보지 말고 정역의 이론 체계가 나온 근원인 내 성품, 즉 정역을 쓴 일부 선생의 성품과 지금 그것을 읽는 나의 성품이 둘이 아님을 파괴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의 경계, 도경계임을 알고 지금 보는 것도 그 자리고 쓰는 것도 그 자리고 읽는 것도 그 자리고 이해하는 것도 그 자리라는 것을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런 현상이 뭘로 나타나요? 일부의 말로 나타나고 그 일부 말이 뭘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죠? 정역으로 있죠. 정역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역이란 저작 자체가 훌륭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정역에는 저작은 여전히 하나의 물건입니다. 물건. 그리고 김일부 선생이라는 분도 이미 나타났다가 육신을 보면 소멸된 분이에요. 어디 존재하지는 않죠.
육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품을 보면 나와도 나온 게 없고 다시 돌아가도 돌아간 게 없기 때문에 영원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은요, 일본 선생님이 훌륭하고 부처님이 훌륭하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언어, 이치, 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성격의 것이라면, 불교 세계가 다르고 유학의 세계 다르고 기독교 세계 다르라면 우리는 이걸 통합하고 해통 얘기할 필요가 없고 통합하고 해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 다르면 각기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불교를 해야 되고 유교를 해야 되고 선을 해야 되고 기독교를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본래 하나의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통해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도 그래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죠. 그걸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이 종교에 대해서 그릇된 종교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정욕만이 옳고 주역은 그르다거나 또는 나머지는 다 그르다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공간적으로는 어때요? 정욕이 쓰여진 연산이나 저기 그 향적산이나 계룡산이야 계룡산을 신성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룡산만 신성한 곳이고 다른 곳은 신성하지 않나요? 이 성품이 나타난 게 매 순간순간의 시간과 공간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곳인들 소중하고 진실한 곳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불국토설이나 그 백제 불국토설이 제기되었던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본래부터 그 한국인들의 사회 구조가 시간의 측면에서 영원한 현재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하나 된 영원한 현재를 중심으로 이해했고, 공간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닌 이 자리가 그대로 온 우주가 나타난 그 자리를, 온 우주가 그대로 집약이 돼서 나타난 여기라고 생각해요. 시간 똑같이 과거 미래가 하나 된 여기. 그러니까 형이상의 근원적인 세계, 근원적인 차원 또는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가치상의 우열에 있는 세계가 바로 그대로 나타난 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나타난 천국, 나타난 정토, 나타난 지옥, 나타난 신, 나타난 상제, 나타난 하느님이 바로 천지자연여기도 본래 여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고, 여기라는 공간 속에 천국과 지옥, 정토와 예토와 같은 모든 분별적인 공간의 세계가 다 들어있고, 내가 바로 나 속에 신이라는 이상적인 경계와 악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블이 어떻게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다이몬이 이제 변화가 됐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악마라는 경계가 다 이게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종교의 경계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론 체계 속에서 하나다 둘이다 또는 다르다 같다 일신이다 다신이다 얘기했을 뿐이지, 이 이론 체계가 수많은 이론 체계가 가리키는 내용은 하나다, 다르지 않다, 불이다. 그건 어디서부터 드러난다고요? 불의의 경계가 그 불의를 논하는 내 성품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내 성품의 세계를 모르고서는 불의의 경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주역과 정역을 비롯한 그 자기를 찾아가는 유가 불가의 또는 그 수메르 문화나 인더스 문화에서 제기되어진 문제들요. 그게 바로 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학과 수학, 과학수학과 같은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 시공의 세계와 시공의 세계를 바라보는 내 안목의 문제예요, 사실은. 시공을 중심으로 그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마음을 중심으로 보느냐, 그걸 넘어서는 성품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나타나지 세상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셨던데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경전 속에서 말씀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 보실까요? 금강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강경에서요. 부처가 그럼 뭐냐? 부처라는 존재가 나와 다른 부처가 있느냐? 시간과 시공 속에 존재하는 실체로서 부처가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법신부를 얘기하잖아요. 법신부. 그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처가 바로 법신부라네요. 법신부는 어때요? 이 일체상이죠. 모든 모양을 형상을 떠나 있습니다.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이름도 없죠. 명상을 떠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설명을 하는 것도 떠나 있다 그 말이지. 말을 하고 누가 얘기하든 불법의 이 금강경을 지금 말하는 이치를 논하는 이분도 누구예요? 지금 어찌 보면 아니라 그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경계에서 전개가 되냐 그 말입니다. 법신의 관점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법신의 관점에서. 그게 어쨌다고요? 언어를 통해서 현성화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보지 말고 언어로 드러나기 이전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죠? 이름과 모양, 즉 이름과 모양이 이제 우리가 일단 이름과 이름을 연결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잖아요. 문장 속에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되고 그 주장이 바로 뭐예요? 이론 체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론 체계로 드러나고 주장으로 드러나기 전의 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드러나기 이전의 성품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품도 하나의 개념입니다만은 그걸 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상을 일체 떠나 있는 걸 바로 부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불교 세계는 부처 경계나 성품의 경계나 신의 경계나 도 경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서 정의 세계는 도 경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그냥 개념을 그렇게 달리 표현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불교 어떤 이론이 유교나 도교와 다른 불교가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이론 체계 얽매이고 정역의 이론 체계가 다른 체계에 수승하다라고 하는 순간 정역 이론 체계에 얽매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건요, 분명히. 자, 주역과 정역이 하나이면서도 다른 관점이 정역에서는 생성의 관점이다. 즉 시간의 관점이 중심, 사건의 관점이 중심이 되고 주역에서는 물건의 관점, 공간의 관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분별작용을 넘어서 몸의 측면에서 나와 남이 있죠. 그러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마음의 차원에 이르고 그러므로서 마음으로 드러나기 전의 성품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중심 문제가? 설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역을 성명의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성명의 이치라고. 이게 바로 형이상의 도이고 이건 형이하의 기예요. 이렇게 보는다. 그러니까 기의 관점에서 형이상의 도로 나아가서 이게 이제 알무 문제고요. 도를 다시 그걸 알아서 성품을 알아서 내 물리적인 생명현상으로 드러내는 걸 바로 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와 행을 둘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지행을 하나로 합하는 합의의 문제가 제기가 되죠. 이제 이게 역설이라고 하면 역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 성 이게 둘이 아닌 관점에서 그게 드러난 생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래 드러나도 드러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그냥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그러게 했죠. 성과 명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역에서 순을 향해서 역과 순이 하나인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게 주역이라는 반대다. 순의 관점에서 본래 모든 것은 근원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뭘 찾고자 하거나 얻고자 하고 부정하는 걸 모두 버려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으로 출발을 해서 여기 감으로써 순역이 둘이 아닌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죠. 이게 똑같다면 그러면 주역과 정역의 차이가 없는데 이 주역은 물건적인 관점입니다. 정역은 사건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물건적인 관점에서 분합을 논리로 쓰는 게 아니라 정역은 사건적인 관점에서 생성의 논리를 쓰고 있다. 이제 이게 차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 보세요. 이 일체상 상이라는 게 모양이잖아요. 모양. 물건이 갖고 있는 형상을 얘기를 하죠. 주역에서는 이 코끼리 상자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말로는 묘하게 똑같아요. 상이라고.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똑같이 코끼리 상이지만 그 의미로는 다르죠. 이 상은 환상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실상. 어쨌든 실상이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고 같은 점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이제 그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분명하게 그 정역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정역에서 얘기하는 정역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 김일부 선생에 대한 가치 의미를 폄하를 하고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아니네 다를 바 없네라고 해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본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정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중을 얘기를 하지만 중을 어떻게 표현해요? 화옹 표현하죠. 화. 그리고 화옹. 화무상제. 이렇게 표현하죠. 화옹이라고 그럴 때, 화옹이라고 그럴 때 이게 변화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건적으로 시간상으로 끊임없이 변한다,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중도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의 세계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성품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낸다. 그게 바로 기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그게 바로 물건적인 측면에서 기가 아니라 사건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정역입니다. 정역. 그러니까 사실은 정역의 핵심 내용은 물건의 세계는 없고요. 오로지 사건의 세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역은 본문을 잘 보면은요. 물건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중심이 아니고 사건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중심이다라는 걸 잘 이제 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중을 얘기를 하지만 화옹을 얘기했잖아요. 화옹. 화옹. 화는 순방향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화무상제는 역방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방향에서 끊임없이 성품이 매 순간순간에 드러난다. 즉 나로 보면 어때요? 내 생품이 매 순간 마음으로 드러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언행,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은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요? 성품이에요. 즉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악을 해도 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하고 사고라고 행동을 하든 근본적으로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한다. 내가 아닌 나 성품의 차원에서 한다라고 그걸 알게 되면 어때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화하지만 그게 어쩐다고요? 화무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화무. 화에서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이라고 그랬죠. 그 매 순간 나타나는 말과 행동, 사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영원하지 않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나를 위패처럼 지기여기를 보면 요것을 보면 육신을 보면 요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 있지만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라디오 송수신기 이처럼 그냥 모습을 보여주고 결과를 드러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부처이고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가는 얘기가 불국정토이고 종교 측면에서 보면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지역이니까 여기 계룡시 또 김일부 선생님 정역을 제시한 김일부 선생님과 관련돼 있는 양적산방이나 계룡시 여기 충청도가 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길지다 또는 뭐 인류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사상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 중심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여기가 우주 중심인 줄 알면 모든 것이 우주 중심인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사랑하듯이 온 우주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듯이 온 우주를 사랑하게 되고 이곳을 사랑하듯이 여기를 사랑하듯이 지금을 사랑하듯이 매 순간순간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사랑한다는 얘기는 둘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했던 이정호 교수님, 즉 학산 선생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죠. 기존의 비본래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그 형이하의 현상의 차원에서 둘러보는 그러한 관점을 벗어나서 정역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순간 매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이론 체계들로 형성된 즉 하나의 근원에 대한 하나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그 하나의 근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청에서 드러나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상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어쨌다고요? 하나라고. 둘이 아니라고요. 불이라고. 그러니까 그 둘이 아닌 불의의 경계를 통해서 파악을 하라. 그걸 김일부 선생이 제시한 메시지다라고 이해를 하면 학산 선생님의 주장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홍과 화무생자가 둘이 아닌 것을 화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화 끊임없이 이렇게 화화는 생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생성을 중시를 해요. 관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생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생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있다고도 할 수 없어서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다. 그걸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고 없음이라는 사태로 보지 말고요. 그걸 논하는 나 삶의 문제로 가면 삶 자체는 유무도 없고 충도 없죠. 그게 그 별개 것으로 따로 노는 게 아닌 것이니까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그 부연을 설명해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전 시간에는 종교적인 측면이 정역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종교라는 개념이 상징한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거를 논하는 지금 여기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체화시켜서 육신의 관점에서 얘기하느냐 마음의 관점에서 얘기하느냐 성품의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라고만 판단할 수가 없다. 자, 옳고 그름은 시비는 어디의 문제다. 육신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고 그게 둘이 아니면 어디서 드러나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드러나지만 그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성품 차원에서 보면 그게 불이라거나 할 수가 없죠. 중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단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쓸 뿐이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게 돼요. 내 성품을 추출해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철도에 맞고 쓰는 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중용.
중용이라는 어떤 것이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정역의 이론 체계로 보면은 새롭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가르치는 내용으로 보면 본래 그러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물건적인 관점에서 또는 시간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과거가 아닌 내일, 오늘이 아닌 내일에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한다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죠. 오로지 매 순간순간 다양하게 드러날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새롭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거지만 본래 그것이 드러나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역이라는 개념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역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 한대 의회 이제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불역과 변역을 얘기하죠. 불역, 변역, 그리고 이간을 얘기하고요. 간단한 간자, 쉽고 간단하다. 쉽고 간단하다. 불역, 변하지 않는 경계와 변역, 변할 변자, 변할 역자, 바뀔 역자, 또는 변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이게 불역과 변역의 경계가 둘이 아님을 한 개념으로 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죠. 불역, 변역, 이간. 근데 이제 이게 셋이 아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변하면 변하지. 변역과 역과 불변은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역과 불역은, 변역과 불역은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모순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름의 문제도 아니고 이름 속에 들어있는 모양의 문제도 아니고 이론 체계로서의 주장의 문제도 아니고 이론의 문제도 아니다. 즉 이론을 제기하고 주장을 제기하고 이름을 지어서 나타내는 육신이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 이전의 성품의 문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솔성의 문제라고 그랬죠. 솔성의 문제. 솔성의 문제. 솔성의 문제로 얘기를 했죠. 한번 볼까요? 솔성의 문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솔성의 문제. 60년 동안 평생 했던 건 솔성 공부일 뿐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솔성. 성품이 중심이 됐다. 그리고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성품 속에 이외 보는 원시성이자 있잖아요. 이치는 전부 성품 속에서 나타나고 성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돈의 분수함 이자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솔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역을 새로운 이론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어떤 그 신앙의 체계 또는 새로운 신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표현한 것만 보면은 그릇되기가 쉽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역이라는 개념, 여기 갖고 있는 개념에 어긋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주장을 보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주장, 어떤 이론 체계를 보든 그 보는 나를 봐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역의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시간에는 본래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뭐 계속 어찌 보면 평생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굳이 정역 이론 체계를 안 보더라도 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되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